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 이 415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세르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날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였더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이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사람들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의 죽임의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 손이 엄중하심으로 아멘. 네, 우리 옆 사람들과 만나서 반갑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기존 방식과 다르게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원래 그 연극하고 뭐 이런 쪽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원래 성경 말씀을 그렇게 주석으로 주해하고 해석하고 연구하고 해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어떤 방법을 했냐면 드라마 작가가 시나리오를 쓰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드라마적 시각으로 연구를 하고 드라마적 시각으로 풀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오늘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 특히 나오는 본문은 아니에요. 그 목사님들이 주로 하시는 본문은 아니고 여기에 특별한 메시지가 있어서 이렇게 뽑아내는 게 아니라 드라마적인 관점으로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겪는 현실적인 그런 부분들과 좀 매치를 해서 설명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할 수 있으니까가 제목이고 테마가 있어요. 테마가 뭐냐면 패배한 나의 싸움 그 중심에서 여전히 싸우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시작을 할게요.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불러서 엘리 가문에게 예언하셨던 일들이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의 수많은 전쟁 중에 하나님의 궤는 선봉장이었고요. 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나님의 약속 그 모든 것이었어요. 법궤는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있었던 것들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부터 생활할 때 그들의 만남의 장소를 특별히 구분하고 그 속죄소에서 만나주셨던 하나님의 특별한 것들이었죠. 사랑의 언약으로 만나는 관계. 하나님은 백성들을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스스로를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란 이 간곡한 고백은 뭐냐면 결코 사랑하는 너희들을 누구한테 뺏길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랑의 자리로 부르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기들이 필요할 때, 자기들이 위급할 때 자기들을 도와주시는 그런 종류의 신으로만 여겼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갑작스럽게 만나자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근데 그 만나자라는 이유가 오늘 내가 김장을 했는데 김치가 너무 맛있어. 와서 먹어봐. 내가 어디 가서 얻은 식당을 가는데 거기가 너무너무 맛있는 식당이야. 근데 가까우니까 빨리 나와봐. 뭐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오는 사람들이라면 굉장히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의 친분이 있는 관계일 거예요. 그 여러분들을 귀찮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아, 뭐 이런 것도 챙겨주네 이러고 고마워할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연락이 오긴 오는데 혹시 한 500쯤 있어? 뭐 300쯤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오면 물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런 관계에 있어서 뭔가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구나 와 그냥 이 사람은 단지 나의 한 부분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냥 필요할 때 찾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가 항상 그 전쟁터에 나갈 때 법궤로 인해서 자기는 큰 노력 없이 승리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이 심각해질 때 법궤가 출동을 하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는 그 법궤를 들고 당당하게 가서 죽어요. 뭔가 이렇게 영화처럼 이겨야 되는데 그 현장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법궤는 빼앗겨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는 뒤로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근데 그 목이 부러져 죽은 그 장소가 문지방 있는 그 장소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이제 4장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니아스가 죽고 엘리가 죽고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 이스라엘 이끌었던 대제사장이 이렇게 죽어버렸으면은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연결해 줄 수 있는 그 사이가 죽었으니까. 그리고 법궤도 떠났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희망을 숨겨놨던 건 뭐냐면 엘리 가문에서는 이가봇이라는 아이가 태어나요.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 씨앗을 남겨놓고 법궤는 블레셋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근데 사무엘 하 6장에 보면은 법궤가 이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다윗이 막 춤추고. 근데 우사가 넘어지는 법궤를 잡다가 죽어요. 그럼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블레셋을 이동할 때 어떻게 이동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설마 다른 나라 신을 내 그런 이야기를 잘 지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법을 따라서 이동했을까? 단순히 수레에 있었으니까 그 수레를 이동했을까? 성경에는 블레셋을 이동하다가 법궤를 만져서 죽었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법궤가 이동했다는 경로는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망했는데 법궤가 이동했다는 것은 법궤가 스스로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바울이 이방에게 선교를 하기 위해서 로마에 일부러 잡혀 들어간 것과 같고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도망가실 수 있지만 예수님이 그 병정들에게 이끌려서 잡혀가신 거랑 똑같아요. 바울의 선교는 이제 로마에 잡혔기 때문에 끝났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시점이 열방 선교의 도화선이 터지게 되었고요. 예수님이 끌려갔던 그 시간이 모든 역사의 시작이 되었어요. 법궤 역시도 블레셋에서 들어가면서 이미 패배한 이스라엘 전쟁에서 홀로 싸우고 계신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다곤이 승리를 했다라면서 다곤 앞에 전리품으로 갖다 놨던 법궤는 다곤 신상이 마치 항복하듯이 그 앞에 엎드려요. 그래서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다곤 신을 세워놔요. 이거는 신이 인간을 챙기는 게 아니라 인간이 신을 챙기는 거죠. 전형적으로. 그래서 세워놔요. 그 다음에 다곤이 목이 부러져요. 엘리랑 똑같이.
하나님 이쪽 저쪽을 다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네 신이 얻어맞는다고 법궤를 다시 이동을 시켜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다곤을 때리니까 하나님을 접근 금지시키는 거예요, 걔네들이. 그러면서 그 블레셋 전역을 돌면서 법궤는 도장 깨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저주가 있는데 그 저주가 어떤 거냐면 그냥 새로운 저주면 모를 텐데 독종이 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독종은 무엇을 떠올리게 하냐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떠올리게 되기 때문에 이들은 애굽에서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그 이야기를 상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애원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약속했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이것을 들어주실 거야 라고 기도했던 것들 중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있었나요? 분명히 이 사람들 법궤를 이동하면서 이 전쟁의 승리는 우리 거야라고 확신을 했는데 그 순간 법궤까지 빼앗겼을 때 이들은 그냥 옛날부터 흘러왔던 전설의 중에 하나였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래서 실망하고 돌아가요. 예수님이 잡히던 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갔던 것처럼 법궤를 빼앗기고 이들은 도망왔어요. 이 패배한 이 전쟁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으로 봤을 때 법궤는 블레셋 본영에 들어가서 블레셋을 초토화시키고 다니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망하고 여러분들이 절망하고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했지만 이미 이 기도의 유통기간이 끝났어. 이 기도의 마지노선이 끝났어. 하나님 제가 20살까지 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했는데 내 나이가 30살이고 하나님 제가 30살 때까지 이것만 되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했는데 내 나이가 40이고 하나님 나에게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랬는데 길이 안 보이고 내 앞에 벽만 있고 이렇게 놓여 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어요. 그 순간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냐면 이미 이들의 패배했던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계셨었어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마지막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시간은 그 시간 다음에도 있어요. 그 시간까지 계획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간단하게 그 어떤 한 예를 들어본다면 여러분도 혹시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것을 보신 적 있나요? 미스터 선샤인을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장면을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한 청년이 광복군이 되고 싶어서 신흥무관사관학교에 입학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 학교를 입학하려고 그러면 미군 영사 대위에 사인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 사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전당포 그 옛날 추노꾼이었던 이인주한테 가서 이 문서를 위조해달라고 돈을 맡깁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이 사람들이 그런 위조를 할 수 있으면서 그 유진초이라는 그 명사대리하고 친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신세진 게 많으니까 이 종이에다 사인을 하라고 영사대리한테 내밀어요. 그래서 영사대리는 사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그 무관학교에 입학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유진초이라는 이병헌이죠. 이병헌이 그 친구를 불러냅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불러서 이 영사대리하고 친한 사이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의 거짓말과 자기가 꾸며왔던 그 거짓이 진실 앞에 직면되는 순간이라 해서 그 친구는 겁이 나서 왜 그게 문제라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그 이병헌이 아니 나는 문제된다고 얘기하지 않고 친하냐고 물어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친구는 대답을 못하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 그러면 대위님하고는 친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대위가 친한지는 모르겠고 잘 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자신이니까. 그래서 자기 얘기를 그 사람한테 할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병헌이 얘기는 안 할 건데 이미 그 사람은 알고 있다고 이게 가짜라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미 그 청년의 거짓은 들통이 나버렸어요. 왜냐하면 시작부터 거짓이었거든요. 그 거짓의 들통이 나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이병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너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죽여서 내 입을 막던가
나를 믿어서 내 입을 막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왜 나한테 이런 호의를 베푸냐? 이유 없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병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어리고 어리석은 한 청년의 진짜 후견인이 되어줘 보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까지 하시죠? 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이병헌이 한 명대사가 있어요.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이 할 수 있으니까가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었어요. 하나님, 저를 책임지신다면서 왜 저렇게 힘들게 하시죠? 하나님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 바뀔 줄 알았는데 왜 여전히 똑같죠?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왜 안 됐죠? 예전에 그런 여러 가지 인터넷이라든지 보면 사건들, 가슴 아픈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 사건들이 아직 절망 전 단계에서 있을 때 우리가 그 절망의 순간이 오게 될까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결국 절망의 순간이 뉴스에서 나왔어요. 그때 우리는 우리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기도가 땅에 떨어진 것처럼 힘들어요. 마치 이스라엘 전쟁이 승리일 줄 알았는데 패배였던 것처럼 우리 기대가 한없이 무너질 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냐고 얘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그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이병헌이 그 친구한테 나는 진짜 너의 후견인이 되어주려고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청년은 자기가 살아온 모든 삶, 광복군이 되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런 모든 가짜들이 진짜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도 열심히 우리의 마음을 기도하고 때로는 우리의 욕심으로 또 우리 생각으로 기도를 하지만 번번이 그것이 무너질 때 우리는 되게 마음이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어쩌면 가짜일지도 모르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진짜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가 진짜라면 진짜를 흉내낼 필요가 없어요. 흉내내는 것은 가짜들이 하는 거예요. 짝퉁들이. 그래서 어쩌면 믿음 있는 척 괜찮은 척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믿음은 이거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아왔지만 내 신앙이 이거밖에 되지 않아요 라고 매달리는 게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매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법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만나 항아리와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와 그리고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십계명은 이제 율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율법하면 뭔가 딱딱하고 뭔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율법은 무엇이냐면 불의한 세상에 불의한 사람들이 그나마 도덕적으로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율법이 아니에요. 이런 의미도 있지만 진정한 율법의 의미는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것들을 적어놓는 거예요. 간단한 예로 들면 너무나 사랑하는 두 남녀가 결혼을 했어요. 그럼 그들은 시키지 않아도 자기네들끼리 부부 십계명 이래가지고 정말 사랑해 줄 수 있는 말들 다 적어놔요. 그리고 그걸 지키려고 해요. 그리고 자녀가 태어나면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녀한테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거, 자기가 실수하지 않으려고 자기가 지킬 수 있는 규칙들을 거기다 적어놔요. 그래놓고 자녀 십계명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우리 안에 사랑의 언약이 실행이 되면서 우리는 그 십계명을 받아 적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이것을 안 지키면 벌을 받겠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런 언약이 없었을 때 우리는 저주 아래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죽을 수밖에 없어서 이미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축복의 자리로 부르시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이 저주받은 상태가
저주받은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저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우리를 하나님을 그러다가 너 내 말 안 들으면 넌 저주 주고 내 말 들으면 축복 줄 거야 이렇게 나눈 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있는 죽은 우리들, 저주받은 우리들을 축복의 자리로 나의 백성이 되기로 나의 자녀로 되기로 한 너희들의 축복이 이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되게 괜찮은지 알거든요. 때로는. 왜냐하면 세상엔 나보다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 내가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나한테 지적을 하게 되면은 억울한 게 더 커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럼 내가 어떤 존재란지 깨닫게 되면 감히 하나님한테 원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감히 하나님 앞에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끄러운 내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사랑으로 나는 너를 누구한테 뺏기지 않을 거야 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한테 도대체 왜 그랬어요? 라고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자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자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그 계획을 무시하지 않는다면 쉽게 좌절하거나 후회하거나 실망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제가 좀 더 힘이 있었을 때, 제가 좀 더 능력이 있었을 때, 내가 좀 더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있었을 때, 내가 가장 더 열정이 있었을 때 나한테 그런 일들을 맡겨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마음도 지치고 이제 더 이상 의욕도 없고 병들고 늙었을 때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을 자꾸만 시키나요? 힘들어 죽겠는데. 라고 우리는 후회할 수도 있고 그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그래요.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신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짝사랑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 실망하고 우리는 이 전쟁에서 졌다라고 패배를 선포했던 이스라엘을 뒤로 하고 하나님은 홀로 적진에 들어가서 블레셋을 초토화시키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예수님 역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위에 늘 싸우고 계시고 우리를 응원하고 계세요. 결코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의 시간을 여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율법, 이 십계명 이 율법을 더 간단하게 성경 신약에서는 얘기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십계명을 딱 두 단어로 요약을 합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가 중요하고 두 번째 거는 뭐 첫 번째를 위해서 뭐 희생돼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두 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은 딱딱하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 또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걸음에 막혀 있거나 실망하거나 더 이상 기도하기 힘들어 있는 하나님의 다시 기대하기, 하나님을 소망하기 힘든 마음이 있다면 한번 하나님 앞에 다시 노크를 해보세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뭐라고 응답하시는지.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으면 한 번쯤은 뒤를 돌아보세요. 내가 어느 길을 걸어왔는지. 그리고 걸어왔던 그 순간순간에 정말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뻔했을 때마다 나를 잡고 이끄셨던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경험이 확실하게 있다면 앞으로의 걸음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포기한 나, 실망했던 순간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기대가 머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생명으로 살아나고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살아나시고 또한 주위 사람들을 살려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포기된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게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지금 또 뭔가 알 수 없는 미묘한 그런 오해들이 있다면 그
그 오해 같은 부분들도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승리를 이끄시는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승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나만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걸 경험하게 해달라고 얘기하시고 또 여러분들 생활에서 이 모든 것이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질 수 있는 그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시대적 사명, 여러분들 삶 앞에 놓여있는 그 꿈들을 맛볼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는 그럴 때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기도하다가 나의 욕심으로 구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1단계가 바뀌어요.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2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의 방법대로 마시고 하나님 방법대로 해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대다수 여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그동안의 기도는 결국 뭐와 같냐면 하나님 나라는 이런 방법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 방법이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상관없으니까 이것만 되게 해주세요가 되는 거죠. 근데 기도는 나의 그 소원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그리고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맡기지만 나의 소원도 하나님께 맡기고 방법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의 결과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도의 결과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도 응답이 내가 결정했던 그 결정과 다를 경우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다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기도의 결과를 통해서 나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인이 무엇인지 깨닫는 지혜를 구하게 되면 여러분은 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진짜 소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진짜 바람과 마주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당장 조급한 것만 기도해요.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하는 실수들이 그렇대요. 그러니까 그 아이패드 요즘에 젊은 애들이 좋아하잖아요. 아이패드를 사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잖아요. 근데 스티브 잡스는 이제 죽었지만 그 애플사는 어떤 거냐면 반대로 아이패드를 팔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사기 위해서 아이패드로 지불하는 거예요. 그들은 아이패드로 돈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소비자들은 돈을 주고 아이패드를 사는 거예요. 결국 사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한 걸 사는데 우리가 나는 아이패드가 사고 싶어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이 돈을 쓰는 건 아깝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이패드를 사기 위해서 돈을 막 모으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제 아이패드를 사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그럼 계속 돈을 벌고 벌다 보면 돈은 쌓이는데 사고 싶은 소원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은 뭐가 바뀌냐면 불어나는 돈에 대한 욕심이 바뀌는 거예요. 돈은 수단인데 이것이 비대해지는 게 이제 그 사람의 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행복한 게 없어요. 다른 거는. 그래서 계속 많이 버는데 어떤 꿈도 없는 거예요. 우리 꿈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러다가 이 뭐 해달라는 건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가지고 뭔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 주세요 매달리다 보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내가 정작 하나님 앞에 하고 싶었던 것들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나는 거절받았던 것, 거절감만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 거절받은 마음을 회복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그러면 10개 중에 하나라도 주셔야죠. 그럼 100개 중에 하나라도 주셔야죠. 이런 씨름으로 매달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누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은 여러분들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거, 여러분들이 꿈꾸는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거에 부족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패배한 싸움이 아니라 승리하신 하나님 싸움 가운데 승리의 깃발을 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쳐있는 걸음과 또한 우리의 실망했던 그리고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꿈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승리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마음에 정말 해결받아야 되고 위로 받아야 되고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야만 하나님 우리가 평안을 얻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결과대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또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나는 패배했다고 패배했다고 얘기하는 그 영역에서 승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고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까지 목사님이 방배 세승교회 제주교회 공동회 인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배 참여한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유튜브로 늘 참가가 가능합니다.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을 눌러주시면은 여러분들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 전도와 교회 주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까지만 오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찬송가 382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슬픈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은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시온 땅에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은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